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교회를 향하여 경계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갱신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이렇게 바르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요.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있다. 이런 징조를 보면 세상 끝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때요? 오늘날 세상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지금 이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건데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날짜를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세의 징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많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기도 만듭니다. 한 곱이 넘었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 옆에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는 게 되게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한숨을 많이 쉬어요. 요즘에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 참 낙심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뭘 심어주냐면 불신앙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이제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광야와 같다고 그랬어요. 광야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바라봐요.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다 쳐다볼 때는 낙심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세요.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요 진짜 숨이 막혀요. 아무 답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땅만 쳐다보고 가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길 지나가다가도 땅만 늘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가슴을 활짝 펴고 앞을 탁 보라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밝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봐야죠. 예.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나한테 허락된 이런 모든 광야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믿음이 확 꼬꾸라지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이 장애물을 하나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거 왔네? 아이고, 이것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더 큰 게 왔네? 이것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올림픽 선수와 같아요. 올림픽 선수가 기록갱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기록갱신을 합시다. 네. 자,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믿음 기록이 갱신됐을 겁니다. 그쵸? 예. 작년을 생각해보면 내가 저 정도에 흔들렸구나. 올해는 더 큰 거 같는데? 그러면 다 뛰어넘어야 돼. 이야,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믿음의 선수로 만드는구나. 믿음의 실력자로 나를 키우는구나.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도 믿음의 기록갱신 중이다. 기록을 경신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서도 그래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많이 커졌구나. 끄떡 안 하네 이제. 이렇게 슉 뛰어넘네. 어유, 믿음이 커졌구나. 예.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감사한 거죠. 예. 예배 시간에 늘 휴대폰만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는 노트를 꺼내놓고 말씀을 적기 시작해요. 저렇게 딱 지금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씩. 예. 자, 말세를 우리는 만났어요. 말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가짜, 그죠? 예.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도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예. 지가 그리스도래. 예. 미쳤죠, 완전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미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 같이 미친 거죠.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집니다. 예. 거짓 목사, 예. 거짓 신부, 예. 거짓 전도사, 거짓 장로, 거짓 권사, 거짓 집사, 수룩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예. 거짓 신자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씨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했어요. 기독교인한테 시집가고 싶어 했는데 소개를 받아보니까 어느 장로님 아들이래. 믿음 좋은가 보다.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그냥 가버리면 큰일 나요. 예.
거짓 신자가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아진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 난리가 뭐예요? 난리가 났어. 전쟁. 그죠? 곳곳에 전쟁이 막 터지고 있죠. 예. 나는 세계 평화가 오는 것 같아. 너무 좋았거든요. 막 냉전 시대가 무너지고, 야, 세계 평화가 오는구나. 그럼 뭐 옛날 같으면 뭐 가보지 못했던 막 중국도 가고, 막 옛날 소련 땅 못 갔잖아요. 막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예. 그럼 막 러시아 갔는데 중국 갔는데 북한 사람도 만나고 막 그랬어요. 예. 그 식당 가서. 예.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아, 평화 시대가 왔구나. 근데 오늘날 다시 어때요? 또 다시 세계는 난리와 난리.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있죠. 예. 그래서 막 지금 무기 장사 그렇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너무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그죠? 그냥 오늘날 일어난 일을 적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말세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뒤로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더 말세. 그러니까 이미 세상 끝날인데 끝날 중에서도 더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뭐래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와, 그럼 앞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난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와, 지금도 사는 게 숨막힌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때요? 더 재난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다. 끝으로 가는 중이다. 그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한마디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널 미혹할 거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의 신앙을 속이는 많은 가짜 유혹들이 오니까 주의하라. 온갖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단이 깨끗하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심각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엉망인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기도하세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비판만 하면 안 돼. 대안이 있어야지. 안 그래? 비판이야 누가 못해요.
대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성도도 같이 힘든 거예요. 예. 그 성도가 세상을 안 살리면 세상의 재난이 교회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온갖 안 좋은 세상 문화가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만 우리도 사는 겁니다. 예. 그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여러분은 그냥 겨우 신앙 유지할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얘기하죠. 겨우 간달간달 걸쳐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거 나중에 한번 휙 태풍 불면 툭 다 떨어진다니까. 예, 그런 신앙 갖고는 절대 말세 신앙 못 지켜요. 지금은요. 완전히 사명자가 돼야만 살아남아요.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훈련받고 제자가 딱 돼야지만이 이 말세 시대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억지로 교회 오고 그 정도는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예. 여러분 스스로 신앙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으로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서야 되고 사탄이 온갖 공격을 다해도 그걸 여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의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어떤 게 있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당할 환난이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세 시대 때는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가장 미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큰 대형 교회인데 강단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인간관계 잘하는 법. 네. 금융을 성공시키는 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10계명. 이런 것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극복하는가. 다 이런 거. 그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하고 해주는 얘기 있죠? 그걸 갖고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스도 말 안 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사탄의 얘기는 더더욱도 안 해요. 귀신 얘기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예. 영적인 얘기 전혀 안 꺼내요. 근데 그런 교회에 미국 사람들이 매우 터지게 모여. 다 싣고 저기 멸망으로 가는 유람선이죠. 난파될 유람선. 거기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오직 예수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어디 가서 오직 예수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오직 예수 붙잡으면. 여러분은 겁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는데 참 이 여자 책 제목이 참 멋있다 생각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야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들하고 물론 뭐 재벌집 자녀긴 하지만 자기가 그래도 그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해서 성공시킨 여자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주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왕따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룩한 왕따. 알겠죠?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왕따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자한테 물어봐도요. 너는
누구를 위한 왕따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왕따다. 왕따당한 게 두렵습니까? 주님이 죽었다면 두렵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네. 예수 믿는다는 거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 말하면 더 싫어합니다. 다 덤벼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들이 시험에 팍 넘어지는 거 이해해요. 얼마나 사단이 온갖 공격을 다 하겠어요. 그 전도자를 넘어뜨려야지 복음운동 막잖아. 악착같이 무너뜨립니다. 전도자의 가정 악착같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서로 무너질 때 밟으면 안 돼요. 그래. 누가 돌을 던지랴. 나도 똑같은데. 살려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돼요. 왜? 복음운동이 지속돼야 되니까. 복음운동 끊어지면 세상은 희망 없어요. 완전 흑암에 덮쳐버려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뭐 잘 사는 법 이런 거 강의하는 교회는요 날로 커져갑니다. 엄청나게 부흥돼 갑니다. 부흥이 아니죠. 그냥 성장이죠. 세상 말로. 기업이 성장해 가듯이. 마귀는 오직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 비슷한 것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려움이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한테 많은 환난, 미움이 올 것이다. 여러분을 넘겨줄 거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게 신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거다. 결국은 그리스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일에 동참해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예, 핍박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같이 죽이는 대로 넘겨줘서 고발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남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냥 복음 비슷한 걸 말하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불법이 많아지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나는 여기 나온 내용들 다 맞다고 생각되지만 더 확실하게 내가 공감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진다. 예.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간에 서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오직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예. 자기 문제가 크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돼. 예.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막 영적 싸움 싸우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고 막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우리끼리 만나면 어때요? 서로 간에 참 격려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힘이 돼줘야 돼. 힐링이 돼야 돼. 예. 내가 목요일날
저기 제천에 가서 우리 대학 캠프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분들한테 마지막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각각 전도운동 하나 있으신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주자. 혼자는 절대 못 써요. 쓰러지지. 혼자는 절대 못 씁니다. 근데 버팀목을 하나 딱 받쳐놓으면 어때요? 딱 서죠. 버팀목이 2개, 3개 많아질수록요. 더 튼튼하게 서죠.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야 돼요. 부부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줘야 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형제간에도, 우리 신앙의 형제도, 미션홈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서로 간에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줘야 된다. 목사도 혼자는 쓰러집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버팀목이 돼주고, 우리 중직자들이 버팀목이 돼주고, 우리가 같이 서로 버팀목이 돼줄 때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한 명 한 명씩 해서는 안 돼요. 같이 모여 기도할 때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더미를 100개가 있다 했을 때 100개를 흩어놓으면요. 절대 불이 안 붙어요. 하나 붙었다가 그냥 꺼지지. 근데 그 장작더미를 100개를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불이 타오릅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혼자 나 기도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요, 뭐.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가 될수록 뭐라 하냐?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모이기 더 힘들어져요. 정말입니다. 점점점 주일날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점점점 모여서 기도하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너무 바빠. 뭐 하느라고? 세상 일 하느라고.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우리가 결단 내리지 않으면 그 이유는 계속 생겨. 계속 생겨. 타협하게 돼. 쉬운 방법 찾게 돼.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일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는 것이지 혼자 뚝뚝 떨어져서는 다 죽는 겁니다. 말세 시대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너무나 많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뜨겁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점점 그게 사라져가요. 처음에는 뜨겁게 복음을 받고 막 말씀에 감동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다 썰렁하게 식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 이게 식어지면 안 돼요.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에 감동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전도의 열정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 중직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매너리즘 빠지지 말고 기도를 못 누리면 매너리즘 빠져버려요.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 마지못해 하고. 그러면 안 돼. 더 은혜가 넘쳐야 돼. 기뻐야 된다. 주일이라는 게 기뻐야 돼. 그래서 미리 와서 다 기도를 준비하고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맡았다, 대표기도를 맡았다, 또 무슨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맡았다, 여러분이 무슨 예배 인도를 맡았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거 다 내가 그걸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 다 식어져 버렸어. 왜?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려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어때요? 힘들어. 힘드니까 어때요? 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는 없어. 억지로 해야 돼. 그래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주님, 지금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고백하고 다시금 다 강단 말씀 다시 녹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사명은 이러한 때에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2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하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마라. 붙어 있어라. 그래야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잘 계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붙어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붙어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면 죽어. 떨어지면 다른 데 좋은 거 있을 것 같아도 없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 있는 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흔들어대요.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복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떨어뜨리려고.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네. 답시다. 붙어 있는 게 사는 길이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느니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는 생명의 나무와 똑같아요. 복음은 생명의 나무 같아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물질 따라 떨어져 나가요. 사람 따라 떨어져 나가요. 일 생기면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요. 각기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에 어찌됐든 그건 사단이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 거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 있으면 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온갖 환난이 성도들을 흔들어 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성도는 이런 환난이 오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세상은 지금 어때요? 완전히 흑암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세상을 살려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려야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확신했어요.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뜻.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전 세계 237개 나라, 전 세계 복음 듣지 못한,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여기에 나의 모든 인생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여기에다 인생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갈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어디 멋있는 놈, 키 큰 놈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데 같이 갈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자기가 기도를 한 게 각인되거든.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날 때 뭐 있어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워낙 다 놓치면 키 큰 놈, 얼굴이 작고 잘생긴 놈, 뭐 돈 많이 버는 놈 이런 것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복음 한번 그것만 쳐다보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뛸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그걸 하나님 응답 준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어야지. 자기는 그걸 가지도 않으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만남이 오겠냐고. 안 오는 거지. 목사님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안 오지. 그 기도했으면 그 길로 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런 사람 만나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관심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복음에 집중할 것이다.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내가 복음화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화가 돼버려야 돼. 복음적인 인격,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마음, 복음적인 삶이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내가 볼 때 그런 준비됐으면 결혼할 준비 된 거예요. 네. 청년들 그거 하나 준비 안 됐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런다 또 믿음도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 누구를 만나는지 딱 세울 수 있도록. 네. 복음은 계속 내 것으로 훈련될 때 훈련에 집중해야 돼. 훈련받지 않고는 복음이 내 거 될 수 없어요. 70인 제자 훈련 우리 중자들 하는데 잘 참여해야 돼. 전도 훈련 수요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화요 237 제자 훈련 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네, 같이 훈련받아야 돼요. 합숙 훈련 아이고 중요하구나. 이번 명절 때는 내가 합숙 훈련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훈련 받아야 돼. 그게 제자가 되는 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기도를 완전 생활화해 버려야 돼.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 그렇죠? 어쩌다 한번 숨 쉬는 사람은 뭐요? 그 병든 사람이지. 항상 숨 쉬고 있어야 돼.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영혼, 병든 영혼입니다. 그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건강한 영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호흡을 기도로 늘 누리십시오. 그래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오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는 힘 생겨요. 그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깊이.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진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힘이에요. 이건 복음 가진 자만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힘이에요. 그 힘이 딱 있어요. 그게 영적 힘이라고 그래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주는 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가 청년들한테 말씀 묵상을 보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이거 읽는데 5분 걸리니까 한번 읽고 한 단어라도 좀 붙잡고 살아라 그랬어요. 한 단어라도 붙잡고. 어떤 청년이요. 목사 오늘 너무 바빠갖고 화장실에요. 핑계대고 가갖고요. 화장실에서 훅 읽었어요. 그러고 막 적었어요. 그러더라고. 잘했다. 세상에. 그게 사람 방법이다. 잘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안 줘요. 직장에서. 그래. 그렇게 바쁜 중에 네가 말씀을 먹었구나. 잘했다. 예. 그래야 사는겁니다. 예. 하루 종일 딴 건 하는데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한다. 그 영은 말라비틀에 죽는 거지 뭐. 예. 무슨 응답이 있겠어. 안 그래요? 그 인생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 무슨 미래가 보이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그 환경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서야 됩니다. 예. 요즘에요 우울증 많이 옵니다. 예. 우울증 증세 뭘까요? 웃음이 사라져. 나는 우울증 걸린 적 있었거든요. 우울증 걸리니까요 웃질 못하겠더라고. 왜? 웃질 못하겠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웃질 못 힘드니까. 그냥 계속 우울해. 눈물만 나. 그러면 코미디 프로 그거 보고 웃는 놈은 미친놈 같아. 저런 걸 보고 웃냐고. 저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비웃음만 나와. 그리고 의욕이 다 떨어져. 밥맛도 없어. 무기력해져. 밤에 잠 안 와. 그렇게 살다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집어던져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맨발로 산을 올라가면서 그 아픈 돌을 밟으면서 아프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인생의 길은 이런 거지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의 고난도 과정이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복음 놓치면 죽는다. 복음 붙잡자. 기도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영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슬픔도 사라지고 어느 날 기쁨이 영적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힘을 얻고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어려움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정이다. 그럼 이 과정을 그렇게 무너지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구나. 미래를 준비해야 되구나. 세계복음화에 준비해야 되는구나.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말세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세상은 이제 끝이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쏟아놓지만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말세를 전도운동하는 기회로 삼자. 말세 행제가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미혹하고 공격하지만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를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돼. 나를 살리라 되니까 기도의 망대부터 딱 세워야 돼.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 진짜 하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확정하세요. 밤에, 아침에, 낮에. 나는 언제 기도할 거냐. 그것도 진짜 기도예요. 네. 그때 강단에 메시지를 탁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 뭔가 그걸 딱 정리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탁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다 서밋 클럽을 만들었어요. 나는 올해 계속 만들고 있어요. 서밋 클럽. 일단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하는 서밋 클럽 만들었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서밋 클럽 만들었어요. 예. 또 캠프하는 사람들 서밋 클럽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곳곳에 만드십시오. 집에 가서 서밋 클럽 만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 같이 기도하자. 서밋 클럽 만들어요. 예. 손자 보는 사람 손자하고 서밋 클럽, 어머니 돌보는 사람 어머니랑 서밋 클럽 만드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힘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제자의 망대 만들어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제자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한 명씩 한 명씩 살리면 돼.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아,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그리스도의 자로 삼으면 좋을까? 여러분 도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새신자 갔을 때, 아,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반주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진짜 제자로서 반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주할 제자를 또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제자가 나와야 되죠. 방송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진짜 제자로서 교회 예배를 방송을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방송 봉사할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는요, 제자 망대가 곳곳에 서야 돼요. 쫙 다. 예.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레드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제일 귀한 보석.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은. 레드 다이아몬드를 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전도의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을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해서 집에서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아, 여기는 청년들, 다민족들 살릴 수 있는 미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 한 사람 헌신하면요, 많은 미션을 만들어서 제자 세울 수 있어요. 예. 대학가에 곳곳에 세워야 돼요. 예. 여러분이 미션을 만들어갖고 지금 청년들이 잘 자라잖아요. 예. 지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지역 살릴 지교회. 그래서 요걸 늘 하고 다니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전도 캠프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올해 하나님이 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요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말세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말세의 징조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고 이 말세를 전도운동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